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유전자 복구가 무엇인지, 유전자 복구와 자연치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할 때는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유전자가 바뀌어서 빨리 치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강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참 이 유전자 복구가 있다는 거 정말 감동적인 표현이 아닐까요? 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던 수많은 불안이라든지 혹은 근심이라든지 혹은 낙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감옥에서 탈출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유전자 복구가 뭘까?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면 제가 몇 가지 이따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우선은 먼저 우리가 그 자연치유의 지식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지만 그 세포가 그 한 60쪽에서 100쪽이나 되는 이 세포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연치유의 지식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거의 12,420가지 이상의 질병이 있는데 그 수많은 질병마다 사람들이 질병의 치료법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요법, 현대의학을 다 통틀어 합치면 한 가지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이 많게는 수만 가지까지 됩니다. 한국에서 또 한국의 지역에서 244개국 나라, 모든 나라에서 치유법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몸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회복은 세 번째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에너지예요?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생명 에너지를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 에너지를 받게 되는 순간 우리 몸에는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자연치유 무엇이 있다고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연치유의 본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문에다 손을 쪘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파 이럴까요? 아파 이러죠. 이게 본능이 아니에요? 옆에 계신데 제가 손을 쪘어요. 아파 이럴까요? 만져달라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 하면서 이러죠. 가슴에 대거나 혹은 내 손으로 만지죠. 손이 가장 먼저 갑니다. 이 본능이 우리 몸에 심어져 있습니다. 머리가 찌면 이렇게 손이 가죠. 다리가 찌면 다리로 가고요. 네. 그래서 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방법이 뭐냐면 아픈 곳을 문지른다. 네, 아픈 곳을 뭐 한다고요? 문지른다. 통증이 좀 더 심하면 족욕을 하고 문지른다. 네. 어떤 뜨거운 물로요. 자, 우리가 보통 본능에는 아침에 잠시 제가 말씀드린 분이 있지만 성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소화 본능, 배설 본능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러한 본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본능들은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능들이에요. 그렇죠? 이거 다 아시죠? 소화 본능, 그 다음에 성 본능, 그 다음에 수면 본능, 배설 본능,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자, 어떤 본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치유 본능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 본능, 회복 본능.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몸이 원래 설계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셨을 때 그냥 이 사람을 만드시고 망가져서 태화되면 죽게 이렇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이 망가지더라도 거기에 리셋 단추를 하나 딱 걸어 놓으셔가지고 그 리셋을 핀셋으로 꽂으면, 그렇죠, 라디오나 다른 기계 제품들은 그 핀셋이나 이렇게 바늘 갖다 리셋 누르면 다시 복구되잖아요. 우리 몸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현대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 이 치유 본능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DNA에서 발견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오늘 저희 집사람이 아내가 그린 건데, 파워포인트 저희 사진을 막 여기저기 쓰다 보면 요즘에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심각해 저희가 이제는 다 사진을 그려 쓰고 사서 쓰고 합니다. 근데 이거 스위치를 넣어서 그렸어요. 이 그 4개의 염기 서열로 되어 있어요. 아시죠? 4개의 염기 서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염기 서열을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되어 있는데 그 유전자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요? 스위치 온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위치가 올라가 있으면 그 세포끼리 서로 수신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잡아낼 수 있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전자 스위치가 꺼졌을 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울증도 생기고 공황장애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피부병도 생기고 사실은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기만 하면 그때부터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에는 이 스위치가 여러분 60조 개마다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세포마다 스위치를 올려지지 않는 세포는 반드시 어느 순간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노폐물에 의해서 뭐 한다고요? 병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병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병이 들은 것이 작게로부터는 위염부터 시작해가지고 암까지 걸렸어요. 걸렸으면은 이전에 스위치가 정상 켜져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켜져야 되겠죠. 더 강한 신호가 들어가야지만 이 스위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강한 그 신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 그냥 길을 걸어가도 뭐 변을 넣어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이 건강하니까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어야 돼요. 강하게. 이제는 의식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루에 몇 번 감사해야 될까요? 몇 번 하세요? 네. 그렇게 강하게 확신해야 되고 강하게 믿어야 되고 강하게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올라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전자 복구 물질은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정상적인 유전자 염기 서열인데요. 이 라인을 보면 이게 사실 제가 이것만 표시된 거예요. 그냥 색깔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라인을 보면 그 유전자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스위치가 항상 켜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스위치가 꺼져서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이 회복을 시킬 때는 이것을 다시 이렇게 조인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신호가 들어가야 돼요. 그 신호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엄청 작은 부분이에요. 엄청 작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크게 확대시켜서 여러분 세포도 여러분의 몸이 지금 60kg, 40kg에서 60kg, 70kg, 80kg인데 이 세포가 60조 개, 뭐 어마어마한 세포가 이렇게 크고 작은 세포들이 우리 머리부터 체세포, 뭐 간세포 엄청나잖아요. 그 세포마다 이런 염기 서열이 돼 있어요. 이걸 이제 DNA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15년도에 이 세 명의 그 과학자들이 이제 그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수상을 한 게 보니까 DNA 복구 과정을 규명을 해가지고 거의 이 사람들은요 옛날 30년 가까이를 이 부분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이런 이론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알고 있었지만 지금 세상의 정보에 이런 이론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토마스 린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1938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70세가 넘었나요? 그럼? 18년 70세인가요? 80세가 되었나요? 거의? 79세. 그러니까 노벨 화학상을 3년 전에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서 유전자는 복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폴 모드리치, 네, 역시 1946년 출생했고요. 지금 듀크 대학교 교수님이고 저분은 이제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의 명예소장님이신데, 자, 또 한 분은 이제 터키 사람인데 아지스 산자르라는 대학 교수예요. 근데 지금 이 세 명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린달이라는 이 과학자가 화학적으로 안전한, 우리 유전자는요 일반적으로는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자체는 안전한데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러한 그 여러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심지어 여러분들이 마시는 공기 때문에도
매일 손상을 받거든요. 안전한 유전자가 계속 손상이 입는다. 즉 염기가 손상될 때 염기 절제 복구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염기 서열에서 그 복구를 아까 그 복구되는 거 있죠? 잘라서 복구시키는 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학상을 받았고 노벨상을 받았고 그다음 폴 모드리치는 염기에 색이 있어요. 그렇죠? 4개의 색이 있습니다. 그 색이 두 개 한 짝, 두 조가 있는데 그 한 개가 파란색이면 노란색, 빨간색이면 또 분홍, 빨간색이면 빨간색 이런 식으로 염기의 색이 있는데 그 색짝이 맞지 않을 때 복구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느 순간 올라가다가 색이 안 맞아요. 그럼 그것을 복구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산자르는 유전자가 망가지면 교체를 발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걸 생각하다가 마치 뭐가 같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는 기찻길과 같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긴 기찻길에 선로가 나야 돼 있는데 그 어느 부분이 망가지면은 그 망가졌다고 해서 새로 길을 내나요? 아니죠. 새로 길을 내지 않잖아요. 거기에 다시 어떻게 해요? 잘라서 복구를 합니다. 사고 나서 그게 뒤집어지면 이 부분을 복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유전자는 이거와 같습니다. 이 서열과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망가지면 복구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과학에서는 이 유전자 복구 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까지 발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좋은 음식, 좋은 공기, 좋은 생각을 했을 때 이 유전자가 통째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유전자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형되나라는 부분, 데미지를 봤는데요. 이 과학자들이 보는 공통적인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손상이라고 해서요. 첫 번째 호흡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호흡을 마셔도 그 호흡을 마시는 과정에서 산화적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암 환자가 아니라고 해서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매일 손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상 속에서도 내가 암 환자가 안 돼 있는 분들, 안 돼 있는 분들은 무엇이 지금 작동하고 있어서 그래요? 네, 유전자 본능적으로 자연 치유하는, 매일 복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의 몸에는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그 몸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서 매일 복구 작업을 하는 거예요. 철도가 끊어지면 그 철도가 끊어진 곳에 가서 수리를 하는 것처럼 매일 복구 작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학적인 손상은요, 음식에서 있고 담배라든지 육류라든지 술이라든지 매운 음식 이런 것들. 환경적인 손상을 자외선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자외선을 받을 정도로 사실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번째 거는 큰 문제는 없고요. 사실 이 부분은 뭐냐면 물론 이 3가지 부분이 그 우리의 유전자의 데미지를 입히는 부분인데요. 사실 데미지를 입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복구될 수 있는데 이 2번째는 굉장히 문제가 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2번째 문제는 화학적인 손상은요 굉장히 많이 손상을 일으켜놔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손상을 일으켰을 때는 그 복구하기가 쉬운데 손상을 아주 많이 일으키잖아요. 복구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지나치게 힘들 수 있어요. 그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명 편집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암이 있을 때 암에게 우리가 문서 편집하는 것처럼 편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나를 죽여줘 라고 말할 때 그때 T세포가 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는 매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있어요. 이게 없으면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이 다암 환자가 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오늘 저녁만에 여러분 모두가 우울증 환자가 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근데 오늘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설계해 놓은 이 유전자 복구 프로그램을 넣어 놓으셔서 지금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950년대 과학자들의 견해, 그 당시의 책들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절대 못 죽여. 이런 말을 해오다가 20년 후에 과학자들이 다시
규정을 했습니다. 면역세포가 무엇을 죽일 수 있다고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이 엄청난 발견을 한 거예요. 사람들 그때부터 면역 막 그러잖아요. 이 면역세포들이 암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이 암의 면역 편집 현상은요, T세포의 활동 범위가 암 환자가 될지 암 환자가 안 될지를 결정하는 거.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반대로 말하면 이 T세포의 활동의 범위가 암에 걸린 나에게 암이 치유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암을 그냥 그대로 동명 상태로 가지고 갈지, 아니면 암이 더 크게 만들어질지 오늘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들을 충분히 받아들이시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내게 적용시키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그 강의를 여러분들 들으시면요, 나도 회복될 수 없구나, 그렇게 믿어야 될까요? 네, 나도 회복될 수 있구나. 나는 정말 회복될 수 있구나. 그렇죠? 우리 확신하세요? 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자,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문제를 제가 아주 쉽게 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T세포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굉장히 강한 면역세포입니다. 암세포 속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암이 뭐 10cm, 20cm 상관없이 이제 나도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강하게 확신하시면요, 그때 이 암세포 속에 뭐가 켜져요? 유전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때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암이 죽는다라는 단어를 의학적인 단어로 아포토시스라고 합니다. 그게 암의 자살세포예요.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세포입니다. 그러한 단어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암 표면에 어떤 정보를 보내냐면, 여러분 유전자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저번에? 글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이 글자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표면에 어떤 정보를 거기다 붙여놓게 되냐면, 이게 그 암세포람, 암 유전자 활성화되면서 이 표면에다가 나 죽여줘. 이쪽만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이쪽도 써놓은 거예요. 여기도 나 죽여줘. 나 좀 죽여줘. 제발 죽여줘. 그러니까 이렇게 죽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죽고 싶어 하는데 죽여줘야죠. 그렇죠? 죽기 싫은 암을 죽이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죽기 싫은 암을 죽이려 하니까 암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살고 싶어 써놨는데 자꾸 공격해버리니까 항암 치료로 얘가 다 성이 나버린 거예요. 나 살고 싶다니까 막 화를 내면서 이제 거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암이 반성을 했습니다. 나도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곳에서 살 만한 가치가 아니구나. 나도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래서 이제 암이 그 자기의 정보에다가 죽여줘라는, 나 좀 죽여줘, 제발 죽여줘라는 이 단어를 계속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 표면에 붙으면 지나가던 T세포들이 발견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요즘에 암도요, 위장암이 생겼어요. 아시죠? 오스트리아 헝가리나 이런 데서 발견해 버렸어요. 암이 싸버립니다. 나는 암이 아니야. 근데 그러기 때문에 암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든지 스트레스를 과하게 많이 받는 사람들의 암들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웃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리고 이 감동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표면에는 이렇게 나를 죽여달라는 암의 활성이 켜집니다. 암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염증이라든지 이런 갖고 있는 그 우울증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면역세포 속에, T세포 속에 자연 항암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 항암제가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막 거기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막 분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암 T세포가 가가지고 거기다 뿌립니다. 뿌리고 나서 이제 가서 어떻게 해요? 암을 죽여주죠. 이렇게요. 다 뿌립니다. 그럼 이 그림 보시면서 오늘 암 한 1cm에서 5cm 줄기 바랍니다. 꼭 주세요. 붙었지요? 얘가 본인 죽여달라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 죽지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래서 아포토시스, 자살세포를 분비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얘들이 쉽게 가서 해결을 합니다. 순식간에 줄어드는 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줄어드는 암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암이 죽여달라고 하는 이상 암은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참 암세포를 죽이는 이 T세포, 다시 말하면 백혈구죠. 백혈구. 이 백혈구는 과립구와 림프구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이 암이 걸릴 줄 알고 심어 놓은 것이 T세포고 NK세포입니다.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하죠. 근데 암이 걸리기 전에도 이 T세포는 계속 켜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나쁜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또 그 여러 가지 데미지를 받았을 때 그 T세포에서 매일같이 여러 가지 회복할 수 있는 호르몬들을 분비시켜 내버립니다. 근데 이때는요, 더 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강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강하게 확신하셔야 되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야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옛날에 그 삶으로 돌아가진다면 그냥 그때는 내가 건강했을 때의 삶은요,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다가 이게 뭐 하다가 잘못하면 암이 걸린 거죠. 근데 그 정도가 되면 안 되고 지금은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누가 나에게 떡을 줬을 때 감사해야 됐지만 이제는 나에게 돌을 던져도 감사하다고 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활성화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적극적인 감사, 적극적인 사랑, 적극적인 감동,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몸속에 들어왔을 때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사라진 위암, 한 달 만에 사라진 위암, 뭐 이분의 그림은 아닙니다. 4cm에서 6cm 정도가 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한 7년, 8년 전에 오셨었어요. 이분은 7, 8년 전에 오셨는데 앞뒤 가운데만 이제 땡처리 해놨고요. 이분은 이제 본인이 암 환자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같이 그 정기 검진을 통해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 5cm로 발견된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말하면 역시 저는 무조건 상담을 했거든요. 암 환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분이 그래도 말하지 말고 한번 한 달만 보내보자. 이분이 고혈압도 있었고 고혈압이 심해서 팔도 잘 못 썼거든요. 근데 고혈압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연치유를 와가지고 그 당시에 뭐 프로그램도 별로 없었고 그냥 아침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이분을 같이 이야기 좀 해드리고 등산 가고. 근데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이 감동이 생겼어요. 감동이 생기고 같이 찜질을 하면서 그리고 등산을 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이기적인 삶이 이 말씀 앞에서 바라보니까 굉장히 녹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우시고 그리고 매일 등산을 열심히 월산까지는 갈 힘이 안 되셔서 월산까지 못 가 여기 뒤에 밧줄이 있는데 그 돌 있는 데까지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 후에 퇴소를 하셔가지고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암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암이 있는 줄도 몰랐지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나도 모르게 없어진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몸의 복구 프로그램들은 사실 우리 구민이가 지금 위에 암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뭐 너무 심각한가요? 그럼 좀 안 되죠. 그러면은 대장에 암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1년쯤 가가지고 암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검사도 안 했고 사라진 것도 안 봤으니까 모르죠, 본인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자연치유 본능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도 몰랐지만 그것이 언제 생겼는지, 언제 없어지는지 모르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막 울면서 전화 오시더라고요. 암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암이 없어졌다. 너무 기뻐서 이제. 근데 암이 작은 것도 아니고요. 5cm 정도 큰 암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치유 기간 1개월이었는데 본인이 암이 나으려고 막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냥 여기서 이제 스타일대로 노래 부르고 같이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그다음 철저하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생활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지내셨어요. 지낼 때 가실 때 손을 꼭 잡으면서 그때 이 건물 짓기 전이었어요. 언제든지 말해라. 이 건물을 지을 때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럼 주식에서 성공한 분이거든. 돈도 엄청 많거든요.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기초할 때 말해라.
그래서 사실 기초할 때 돈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전화를 할까 들었다 내렸다 하다가 이제 안 했죠. 안 했는데 나중에가 이제 전화했는데 그때 이제 이미 저희가 그 나중에 전화했을 땐 다른 문제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언제든지 본인이 암이 나왔으니까 이제 가면서도 이제 그러니까 암하고 상관없이 가면서 본인이 어떠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도 뭔가 하고 싶다 그런 뜻을 가졌었죠. 그래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희가 그때 포도 농사를 졌을 때 포도도 좀 팔아주시고 그래서 네. 그래서 동생 결혼식 때까지 오셨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짧은 시간에도 암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어떻게 1개월 만에 암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는요 참 대단한 현상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전화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자연 치유를 하고 싶고 수술은 하기 싫은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자연 수술을 하면 암이 갑자기 커질 것 같고 자연 치유를 해도 암이 커질 것 같고 도대체 뭐를 해야 될지 전화를 한동 계속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원하시길래 그래서 결정은 그냥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랑 이런 거 보시면서 하시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수술을 안 하고 자연 치유를 해서 암이 커질 것 같으면 수술을 하면 훨씬 더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목숨은 하나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목숨만 있어도 저울질을 하겠는데 자연 치유를 해서 한 1년을 살고 죽으면 원망을 합니다. 병원 치료할 걸. 근데 병원 치료해서 했으면 2개월도 못 사는 분들이 뭐 그런 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작년에도 이제 우리 그 어머니가 소개해 주셨나요? 소개해서 이제 여기 오시려고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암이 없어졌다 하니까 본인도 이제 오면 좋겠다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또 뭐라고요? 항암 치료하면 싹 낫는다. 그때는 등산도 잘하고 있으니까 위암인데 위암에 음식도 소화도 잘 시키고요. 항암 치료하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면 항암 치료 한 번만 하고 오겠다. 근데 한 번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더 하자.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인가 하는데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서 이분이 이제 그때 오고 싶은 거예요. 뭐 그전에도 오고 싶었지만 병원에 가서 설득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안 하면 몇 개월 안에 죽습니다. 뭐 4개월인가 5개월, 6개월. 근데 하면은 2년은 살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그것도 하고 이거 두 개 다 잡으려고 한 거예요. 될까 안 될까요? 하나를 버려야죠. 근데 이분이 두 개를 다 잡으려 했다가 그때 이제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끝내내고 못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항암 치료를 다 받으시고 오려고 앰뷸런스 타고 이제 나는 거기 가면 나을 것 같다. 그래도요 끝까지. 그러니까 저랑 처음에 상담했을 때는 등산을 정상까지 갔다 오던 분이었는데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2달 만이에요. 2달 만에 이분이 기력이 싹 약해져가지고 걷지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제 보호자랑 같이 응급차를 타고 이제 오려고 이제 오기 전에 동영상을 찍습니다. 본인. 나는 나을 수 있어 확신을 하고 동영상을 찍어요. 본인. 자기 모습을 찍어서 나중에 간증한다고. 근데 응급차로 오다가 10분 정도 오다가 열이 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돌아가셨어요. 네, 건양대학병원인데. 그래서 그분의 보호자들이 와서 울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본인의 남편이 너무 가고 싶었던 곳이라 그래도 마지막에 들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처리해 주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제 안착시키시고 이제 오셔가지고 펑펑 울면서 하신 말씀이 차라리 시온의 동산 왔다면 그래도 6개월은 넘게 살았을 텐데.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시온의 동산에서 6개월을 더 산다고 했으면 병원에 갔으면 1년 더 살았을 텐데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선택, 지금 내가 자연치유에서 1년을 살아있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2년을 살아있다면 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분이 이런 분이 오셨죠. 2월 달에 돌아가시는 분인데 살아서 6월 달까지 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분이 욕심부려서 돌아가셨지 5월 달이 되니까 그때 그러니까 2년 전이니까 지금 이맘때예요. 5월 달이 돼서 이분이 이제 겨울에 오셨다 5월 달이 돼가지고 저한테 와서 원장님 저 암이 다 없어진 거예요. 대장암이, 복막암이, 암이 엄청났거든요. 매일 코피온 떨어지고 체온이 항상 떨어져 있었고 근데 이게 싹 잡혔어요. 정상으로요. 그래서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시 선생님 복직을 하려고 욕심하고 이제 시험 보고 막 그런 거 욕심 부리다가 갑자기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그래서 본인은 최소한 몇 년을 더 살아야 감사를 하겠대요. 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날짜는 1월 달이었거든요. 1월 달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위기를 넘기고 그냥 넘긴 것뿐만 아니라 아주 건강해져가지고 활동을 잘하시고 등산하시고 운전하고 다니시고, 근데 이분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갑자기 다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원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자연치유의 놀라운 기적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기적이죠. 그럼 이 기적을 가지고 행복하게 하루를 더 살면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분처럼 꼭 한 달 만에 사라지는 거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한 달 만에 사라졌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여러분들이 약 올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분은 한 달 만에 사라졌는데 왜 몇 년 갖고 계시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치유가 맞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몸속의 유전자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사라졌지만 이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감사하는 생애를 갖지 않고 자기 욕심의 생애를 갔을 때 끝에는 다시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질 때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흔히 어떤 분들이 많이 생겨나냐면 정말 술도 많이 드시고 고기도 많이 드시고 또 자기 자신이 너무나 악하다고 생각했던 분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노래만 딱 부르면 야, 정말 나는 벌레 같은 못한 인간이었구나, 그런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 더 빨리. 이분은 2017년 3월에 이제 입소하셨던 분인데 우리 우울증이 있으셔서 한 분만 갖고 왔습니다. 힘내시라고요. 네. 이분 38살인데 이제 집에서 아무 일도, 우울증이 심하면 집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집안 살림도 못하고 생활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나중에는 내 얼굴만 봐도 야,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이렇게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일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울증에도 단계가 있어요. 말기가 돼버리면요, 그때는 체면까지도 사라지고 자기 자신은 우주의 원자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이점처럼 보이는 게 우울증 말기가 되면 많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때는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저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살려달라고 하는 분 많이 봤거든요. 얼마나 죽을 것 같으면. 근데 보면 멀쩡해요. 그냥 겉으로 보면 머리카락도 멀쩡하고 눈도 멀쩡하고 코도 멀쩡하고 몸도 멀쩡하고 그냥 멀쩡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멀쩡하지 않거든요. 네,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서 헤어나오고 싶고. 근데 지금 이분도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 2주를 입소하셨는데 디톡스도 금식도 조금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식사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매일 이런 참석을 하다 보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서 지금 얼마 전에도 통화했는데 뭐 정상적인 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라고. 이제 젊은 분이 이렇게 와서 심해지면요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힘든 또 병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지금 회복되셔서 2주 만에 좋아지셔가지고 가셔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밥도 잘하시고. 밥을 안 해주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요? 배가 고파가지고 매일 사 먹여야 되겠죠. 밥을 안 해줍니다. 청소도 안 해요. 청소도 안 해요. 근데 회복되셔가지고 지금은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자, 이 우울증이 회복된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유전자 스위치가 켜졌어요. 그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면서 T세포의 복구 생산 물질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회복되고 일어나셨는데, 뭐 지금까지 우울증이 회복 안 된 분들 거의 못 봤습니다. 다 회복이 됐어요. 거의 다 회복되시니까 여러분들의 우울증, 또 우울한 마음, 또 부정적인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극복하시고, 오늘 또 강의를 통해서 내가 최고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나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있구나. 그렇죠?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있구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나보다 더 약한 분들을 보시면요,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야, 내가 저 고통 한 번쯤은 느껴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자연 치유는요, 병원 치료는 물론 병원 치료도 나중에 하다 안 되면 뭐 돌아가세요. 이 시간을 말해주는 게 현대의학이지만 자연 치유도요, 더 이상 할 말을 해주지 못할 때들이 있거든요. 더 이상.
그때는 처음에는 찜질도 해보세요. 조격도 해보세요. 아니면은 박수도 쳐보세요. 나중에는 박수 칠 힘도 없고 찜질해도 안 되고 먹을 수도 없고 그때 제가 뭐 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해도 통증이 안 없습니다. 그때의 마지막 마음은 나도 한번 저 통증이 어떤 통증인지 좀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남은 시간도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또 아주 감사한 시간들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이미 저와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6,000년 전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다가 그 60조 100조의 세포에다 하나하나 다 기록했습니다. 다 본능 세포를 기록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하면 여러분들도 자연치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치유와 대체요법은 틀리다는 거예요. 대체요법은 뭔가 내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얻는 거지만, 자연치유는 감사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진짜 자연치유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암 투병한 지 3년째, 제 나이 70에 시온의 동산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체력이 약해져 금식은 하지 못하고 식생활을 자연채식으로 개선했지요. 날마다 원장님과 건강 상담을 하고 숟가루도 복용하면서 프로폴리스를 처방받기도 했습니다. 시온의 동산에서 나오는 유기농 식사를 하면서 운동을 하며 6개월을 보냈습니다. 숯 온열 치료도 병행했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때때로 호전 반응이라 하여 몸이 더 안 좋아지는 듯한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반응마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견뎌내었습니다. 당시 저는 위암이어서 위를 절개한 대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혈액으로 전이되어 병원에서는 4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시온의 동산에서 자연치유한 덕분에 1년 후 검사 결과 완치되었다고 했고,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장약도 수십 년을 먹어왔는데 모두 끊어버리고 지금은 약 없이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삶을 개선하여 건강도 다시 찾게 해준 시온의 동산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